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귀한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고등 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요 사이도 다른 사람 안 만나도 만나는 친구죠. 근데 그 대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인가 되는데 집에 여기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죠. 어느 날 가니까 학교도 안 가고 뭐 인생이 다 헛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뭐 인생은 어차피 도박이다 이러면서 그냥 그 방에 앉아서 그냥 소주잔 마시면서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앙인도 아닌데 그 성경을 읽었는데 전도서를 읽었어요. 우리 함께 읽은 전도서. 그거 읽어보니까 헛되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야 솔로몬 왕도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헛되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살아봤자 헛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허무주의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오랜 동안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참 우리 망하는 게 돈이 없어 망하고 뭐 건강이 없어 망하고 이야기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또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막 논쟁을 하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성경은 안다고 하지만은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성경을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를 그러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주제가 그래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있었죠. 솔로몬 왕이 한 20세쯤 되어가지고 이제 왕이 되니까 좀 두렵고 떨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는 지금 이야기하면 헌신 예배를 드렸죠. 드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꿈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이야기 좀 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음성을 듣고 부도 귀하지 않고 뭐 강한 군사나 자기에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 기도가 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지금까지 살면서 솔로몬같이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참 이대로 청년 시절에는 잘 정치를 잘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참 하나님 주시는 부귀영화를 잘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도 결국은 실패의 길을 갖게 됐죠. 그 이방 여인들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축첩으로 삼고, 근데 이방 여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이제 자기들 그 우상 단지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꼬시니까 솔로몬이 또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 육체적 간음을 범하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쓴 시가 이 전도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 내용을 잘 보면은 내가 실컷 이렇게 먹고 마시고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헛되고 정말 헛되다. 정말 이 세상이 헛되다. 그게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 보면은 계속 헛되다 나옵니다. 그러나 12장 마지막 장 가서 1절에 보면은 너희 청년들아,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해 아래에서 이 땅에 내가 모든 것을 누려봤다. 하나님 없이 누린 것은 헛되고 헛된 삶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그만큼 우리가 이 헛된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은 헛되니까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바라보고 살 때 너희 삶의 가같이 틀려지고 너는 승리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부분만 읽으면은 그냥 세상이 헛되도다. 그러지만은 헛된 이 세상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데 특히 청년 때부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내용입니다. 아마 내 친구가 12장까지 잘 읽었다면은 그 뜻을 깨닫고 그런 길을 안 갔을 텐데 앞에 부분만 읽어서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전도서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첫 번째 주시는 진리가 11절 12절에 지혜는 유상과 같이 아름답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햇빛을 본다는 말은 이 땅의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유익하다. 유산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유산을 물려줘서 좀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다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유산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사실은 그 살아나가는데 일어서는데 많은 이게 비교가 되죠. 근데 우리 유산이면은 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공부를 또 잘하게 해서 지식도 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잘해서 돈을 또 잘 버는 그런 유산도 갖게 되고 명예도 갖게 되고 여러 가지 유산이 있는데 사실 우리 현실 생활에서 볼 때도 부모가 그런 유산을 주는데도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나쁜 데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먼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질 때 그 유산을 아름답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이 우리 이제 우리나라 처음 신앙이 들어왔을 때는
가난하고 못 사니까 주로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이 땅에는 참 헛된 이 세상에 바라볼 것이 뭐 있느냐?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이 땅에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살고 뭐 또 출세도 못하는 것이 마땅한 거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도록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선권을 어디에 갖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란 말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우리 아까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전번 번역에는 그랬지만은 요새 번역은 지혜의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것이 지혜예요. 두 번째는 지식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거. 요새 지식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새 뭐 우리 분당도 보면은 좋은 학교 같은데 다 공부 잘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지식 가지고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식보다는 지혜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때, 그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마이크라고 하면은 마이크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마이크는 그냥 우리 소리가 난다. 이 정도는 지식이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요새 뭐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꾸 연구하니까 제 소리가 그대로 지금 집에서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 지식이 많아서는 안 되죠.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거기에 준 지혜를 가져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삶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 교육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교회 교육을 안 해요. 교회 교육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법률가는 법률에 적용하고, 사업하는 사업에 적용하고, 또 뭐 노래하는 사람 노래, 시를 쓰는 사람, 그래 노벨상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아서나임이라는 사람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개신교 사람이 64%를 받았다는 거죠. 유대교는 22%, 캐토릭은 5%, 불교는 0.9%, 이슬람은 0.1%, 나머지 한 6% 남더라고요. 이거 무신론자가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인류를 공헌하는 최고의 상이 노벨상인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뭐 물질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잠언, 아가서,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했지만 특히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죠. 하루에 한 장씩 어려서부터 어린이들이 이걸 외우고 계속 읽으면은 어떤 분야에 가든지 그가 그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어떤 돈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그대로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이 보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는 게 눈이 어떻게 보입니까? 뭐 히브리로 이야기하면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행하는 걸 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환난도 짓고 또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것을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굳게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면 인간이 아무리 곧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전적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하늘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복지시록 엽을 열어주면은 누가 그걸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 한번 닫아버리면은 누가 노져가고 옆에 도와줘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요사이 또 정치라는 것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건 내일 난리를 쳐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승만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때 그 기억을 하면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선거할 때 보면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계속 붙였어요. 1956년도에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 됐으니까 3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때 막 그런 표가 붙어가지고 그때 야당에서 신익기 선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무 공고하니까 그때 선거 유세를 할 때 한강 백사장에 할 때 30만 명이 모였다. 엄청나게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갈아보는구나. 이래가지고 근데 이 신익기 선생이 피곤한데도 이리로 가서 이제 좀 선교사를 되겠다. 그래서 이리로 가시다가 기차간에서 뇌일로 쓰러져 가지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농담이 비는 이야기 있었어요. 그 일이라는 게 이씨 아닙니까? 이씨가 이기는 왜 이리로 가느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이 주니까 인간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안 된다. 그 참 농담 같지만은 오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56년도에 후에 이제 4년 후에 60년도 아닙니까? 60년도에 때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부통령. 그때는 조병옥 선생이 나왔죠. 조병옥 박사 나와가지고 거의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갈아보는구나. 근데 그 위가 나빠가지고 그 미국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육군병원, 이번에 그 트럼프가 입원했던 병원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입원해서 수술을 이제 기다리다가 그 월터리도 병원에서 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 죽는 날짜가 2월 15일이에요. 근데 3월 15일이 대통령 선거인데 그냥 죽어버리니까 이승만 대통령 자동으로 대통령 돼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냐면은 이기붕 대통령이 부통령인데 좀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정선거 하다가 결국은 4.19가 나고 그때 그 이기붕 대통령 양아들 이강석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죽는 비참한 일대 공화국이 끝나요. 우리 이런 역사를 볼 때 이게 우연한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모든 역사와 개인의 삶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교회에 큰 일을 하시다가 나가는 분들도 대부분이 왜 그러나 보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뭐든지. 그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그 화를 내고 그러다가 뛰쳐나가고 이래요. 거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분의 뜻에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지 그걸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다운 지혜는 무엇인가? 형통한 날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기뻐하라. 뭐 형통한 날이라는 말은 뭡니까? 뭐 사업이 잘 돼서 성공도 하고 자녀가 또 공부도 잘하고 뭐 칭찬달 일을 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모든 게 잘 될 때 기뻐하라. 그 참 싱거운 이야기죠. 뭐 그 기뻐하지 뭐 파티하고 좋아하지 무슨 뭐 기뻐하란 말이 뭔가? 오늘 여기 말씀하는 거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은 착하게 하라, 좋게 하라. 영어는 to be good.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좀 신앙생활 좀 하자고 그러면은 내가 좀 형편이 좀 나아지고 11조도 좀 드릴만 하고 그럼 열심히 할게요. 그런 분들은 잘 못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잘 될 때 음식도 보면은 겨울에는 잘 상하지 않죠. 여름에는 금방 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죠. 우리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그 계속 쫓겨다녔죠. 13년을 쫓겨다닙니다. 도망자 생활해요. 그럴 때는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묻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시국 평청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평청하게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모감을 우리가 잘 될 때요 조심할 게 나태지가 있어요. 아주 게을러져요. 게을르니까 그냥 그 군사들은 좀 전쟁터로 나갔을 때 그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왕궁에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다가 결국은 간음죄를 범하고 충부살인죄를 범하고 그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직권남용죄죠. 직권남용죄. 왕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하고 하는 직권남죄를. 그 직권남용죄가 전분 때부터 생겼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새 보니까 직권 가진 사람들이 그걸 함부로 자기 쓰고 막 힘들고 사람을 해방하고 그 큰 죄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역사상에 요사이 같이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까? 정말 편안하고 정말 잘 살고 이런 시절 없었어요. 이런데 우리가 그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요새 보면요. 뭐 새벽 예배 누가 나옵니까? 금요 기도에 다 없어지겠어요. 나오지 않아요. 편안히 하니까. 그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공고한 날은 뭘 해야 되느냐? 다시 보라. 뒤돌아보아라. 뒤돌아보아라. 이 보아라는 말이 앞에도 나오지만은 생각하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잘못되고 어려울 때 남을 원망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우선 네 자신을 잘 돌이켜봐라.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리 왔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었는가? 내가 교만했는가? 내가 주님이 주신 물질 함부로 썼는가? 내가 직권남용했는가? 이런 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런 기회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12장 3절에 이 마지막 때 모습을 했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지식이 더하니까 기계가 발달되니까 요새 젊은이들이고 누구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하면 그냥 기계만 두들기고 앉아있고 오락하고 이러니까 뭐 생각 제 친구같이 오히려 그런 고민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도 있는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영적인 생각도 안 해요. 자기 잘못도 생각 안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단세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습니까? 참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내가 이렇게 왜 무능한가? 하나님이 큰 은혜가 뭔지 압니까? 회개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전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의 행하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도 하고 내가 또 장로님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끌어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잘못했어요. 내 자녀도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한번 자녀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자녀 하는데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나를 포기하는 게 회개예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참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학문가, 참 최고의 명예 국회의원이죠. 거기다 가문도 좋았고 4개국어를 하고 엄청난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교의 신봉자였지만은 그가 30세 돼서 다메섹스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30세 때 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바울이 이제 세우고 나서 참 힘드니까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우리 함께 동역을 하자. 이래서 가서 40세 때 가서 그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떠납니다.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은 그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지만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 10년이라는 가장 고독하고 가장 그 모든 사람이 떠났죠. 왜냐하면은 30년 동안 몸담았던 그 유대교인들은 야 너는 배신자야. 상대 안 하죠.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저 사람 요전까지도 예수 믿어서 잡아 죽인 사람이 뭐 무슨 예수를 믿어? 그게 드렁을 돌리죠. 갈 데가 없으니까 완전한 사회적인 고립을 통해서 고독한 가운데 그는 10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 이 고난이라는 그 역경 같은 거는 나는 목사님 지금 뭐 이렇게 편안한데 뭐 나하고 관련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나하고 뭐 우리 가정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우리에게는 예고 없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즉 코로나19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 생명의 위협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니까 고독한 것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다 망하게 돼 있고 거기에다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런 우울증이 걸리고 심각한 이런 위기를 이거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안 만나요. 나하고 관련 없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오게 돼 있고 또 예기치 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중에 고백했지만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능한 놈입니다.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엎드리고 우리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14년 전에 3층 하늘나라에 가서 신비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오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것도 이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있었다고 했지만은 10년 동안에 영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쓰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역경이 올 때는 고난의 잔을 마신 자만이 사명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평안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박해와 어려움을 줬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면서 사명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와 같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고 하니까 그것이 일생에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때 처음 나왔을 때 집사님 한번 그때 우리 IMF 왔을 때 아닙니까? 전부 직장에 떨려 나갈 때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다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 오랜 동안을 매일 나와서요. 그냥 성경 읽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이제 우리 380장 찬양에 좀 이따 하지만은 하루 종일 이걸 불러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서 새로운 직장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참된 지혜는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게 하신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기도해도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 민족은 모든 것이 형통해 가지고 뭐 어려움이 없게 기도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공고와 함께 두 가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저분이 옳은 신앙인가 깊은 신앙인가를 보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깊은 신앙입니다. 옅은 신앙일 때는 그저 하나님이 잘해주면은 감사금도 드리고 열심히 나오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야, 우리 가정을 버린 거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은 그건 옅은 신앙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쁠 때는 정말 좋은 일 있을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뜻을 잘 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니까 은혜요. 또 공고한 날이 되니까 또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사명을 깨달으니까 은혜요. 두 개가 다 은혜라는 거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다 보면은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온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저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 안 주셨지만은 참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거, 이 큰 은총 아닙니까? 이 다윗이요, 전 시편 30편을 참 잘 즐거이 있습니다. 형통한 때 내가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 한참 평천을 때 나는 끄떡없어, 우리나라도 끄떡없어, 흔들리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때립니다. 역정을 주는데 병고를 주죠. 아프게 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쓴 시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우리 잘못됐을 때 화를 내셔가지고 징계해서 채찍을 때리는 거, 이런 거는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이 많습니까? 햇빛 나는 날이 많습니까? 맑은 날이. 우리가 보면은 다 맑아요. 가끔씩 비도 오고 폭풍우도 치지. 근데 우리 삶 속에 보면 너무나 맑은 날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건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꼭 비 오는 것 같은 어려움만 그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러냐. 어느 가정이고 다 있습니다.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 노여움은 평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은총은 평생에, 노여움도 은총이라는 거죠. 이 비 오는 날을 구준날이라고 하는데 이 구준날입니까?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안 돼요. 햇빛만 계속 나면 사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심어요. 비도 오고 햇빛도 온다고 교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맑은 날이고 좋을 때는 언제 또 이 비가 올까? 항상 그걸 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얘기치 않게 하나님이 또 비가 오고 폭풍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총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또 햇빛만 계속 나면은요, 햇빛이 고마운 거 몰라요. 장마철에 계속 비 오다 한 번 햇빛 나면은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은총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저녁은 그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일 때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 시작이 되죠. 오늘 시작할 때 막 울음이 나는 어떤 어려움이 막 있었는데 어느 날 인내하고 좀 기다려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언제 싹 없어지고 안개가 싹 거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은 이제 많이 있었지만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때로 기다리면은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알죠. 저는 코로나도 언젠가는 사그라질 겁니다. 인간이 못 사그라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알죠. 너무 주면은 힘드니까 때가 되면은 이걸 거치고 어느 날 코로나 다 없어졌는데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은 이 두 가지를 왜 병하게 했냐면은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 인간의 본심이 뭡니까? 우리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점쟁이들이 돈을 많이 벌죠. 요사이는 그거 없지만 우리 그 교회 개척하고 그럴 때 은혜 시대 때는 가정재단이 많았어요. 가서 그때 어려우니까 전부 거기 가서 예언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사업에 성공한다, 어떻게 한다, 그걸 듣고 나면 막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래일 알게 되면은 언제 내 사업 성공하고 성공한다고 하면은 노력할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죽는다는 거 알게 되면은 내가 또 노력하겠습니까? 뭐 방탕하든지 뭐 포기하든지 뭐 떨어지죠.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우리가 자세가 되는 거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뭡니까? 바로 이 지나서 내려가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모르니까 오늘 그저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를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이 어리석은 자는 자꾸 뭘 알아야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까 그 산상수도님의 마지막에 처음 시작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내일 우리 날 같으면 알지만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라.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또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솔로몬이 주시는 결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내일이는 그 내일을 하니까 그저 맡기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그것은 아니죠. 야고보가 이 말씀을 또 받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익을 보겠다. 참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나오면서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경영 철학이죠. 그래서 경영 철학인데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데 처음에 야고보가 이야기한 거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멋대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니까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아. 그러니까 야고보 통해서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뜻을 정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의 지식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써놓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힘을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큰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제가 이제 은퇴하고 우리 목사님이 오실 때 참 어려웠어요. 처음도 들어본 일도 없으니까 이거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밤에는 계획 세우기 힘들어요. 아침에 새벽에 조용히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은 성령님께서 내적인 음성을 들려줘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순탄해요. 쫙 열려갑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은 꼭 문제가 생기고 참 어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모세가 참 훌륭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즐겨하는 말씀만 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까지 했는데 12절에 가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우리 인생이 7, 80밖에 못 살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무식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요새도 만나면 인간은요, 100몇십까지 살 수 있어요. 약만 좋고 그냥 해서 건강.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쓴 게 3,500년 썼는데 모세는 120살 살았지만은 그때도 70이고 강건한 80이에요. 이거를 날수를 계산해 보라는 거는 여러분 몇 살입니까? 하면 그걸 자꾸 빼보라는 거죠. 저는 다 됐어요 보니까. 강건한 나이도 끝났어요 거의.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왜 이리 세월이 빨리 간다? 빨리 가니까 참 하루가 중요하구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같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수고한 이 땅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이 고백만 하면 안 되죠. 해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져라. 그를 바라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뛰쳐나가서 일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사도 바울 부활장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못 드리게 온갖 수단을 당해서 마귀가 막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편해. 이것이 더 편해. 외국도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랬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한생명교회 또 모두 가족 위에 이 나라의 민족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